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Learning True Fellowship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True Fellowship, 정말 진정한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저희들은 이제 이 Integrity의 부족, 결여라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질투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진정한 사귐의 방해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질투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saying하면서, 그러나 또 동시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의 삶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여러분 갭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 무엇입니까? 1장 6절에도 동일한 패턴의 여러분 표현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saying하면서 그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2장 4절에도 또 동일한 패턴으로 형식으로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연속적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죠. 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hate한다는 거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미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처음으로 이 미움의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가운데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동생이었죠. 가인은 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이 가인이 너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정말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분노하는 게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미뇨라고 말했으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말씀하시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벨은 형으로부터 너무나 큰 미움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의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도 역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비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함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에게 언사가 불평했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의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생을 향한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여러분 이방의 상인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팔아넘기는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가족의 스토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jealous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envy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또 나누는 건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이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고를 올린 다윗을 정말 칭송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칭송했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수천 명이었지만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를 칭송하면서 따랐을 때 왕이었던 사울의 안색이 변하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냥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의 미션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다윗도 이런 미움을 경험했던 케이스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미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바라바를 보면서 군중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하냐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할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얼마나 큰 미움을 당하셨냐면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경우들을 보면 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결국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스토리가 어린이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 시기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의 문제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기와 질투, envy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룸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고,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빛 가운데 구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질투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사전 가운데 바인즈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바인즈라는 사람이 성경 용어들을 풀어놨는데, 여기에 이 envy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envy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envy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nvy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자질이나 역량이나 번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쾌하고 분노하는 감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역량에 대해서, 뛰어남에 대해서, 가진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바로 이 envy, 질투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정말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envy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env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I like what you've got.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좋아, 이런 말이죠. 그런데 I don't like the fact that you have it. 나는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싫어,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And I want it.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envy를 표현해주는 너무나 좋은, 좀 이렇게 잘 요약해주는 표현 같아요. I like what you've got. 난 네가 가진 것이 좋아. 그렇지만 I don't like the fact that you have it. 나는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싫어. And I want it.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 이것이 바로 envy의 감정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envy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envy가 막 올라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해. envy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envy.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 envy가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린 애들도 이 envy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린 애들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느껴보세요. 애들 키우면서 갑자기 눈빛이 바짝바짝 일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친구가 가졌을 때 자기가 가졌던 걸 덜쳐버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눈빛, 야, 이 젤러시가 대단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걸 보면요, 야, 어린 아이들도 정말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옷가게에서 옷 맞추다가 입어보고 있는데 나보다 더 혹시 늘씬하고 쭈쭈빵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혹시 envy가 일어나시나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남성들은 자기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이렇게 주변에 그런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직업도 너무 좋아, 여성들로부터 막 인기도 막 얻는 것 같아요. 잘생겨서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남성들 안에 이런 질투심이 불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누군가 항상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좀 주목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 안에 envy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 있는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 그리고 싱글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일어나고, 결혼한 사람들은 애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있는 막 고생하는 엄마들 보면 다 키우고 은퇴해서 남편과 슬그슬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질투가 나고,
또 애 없는 싱글들 보면 질투하고, 또 이 노령의 부부들 보면 다 출가하고 외로워지니까 다시 애 낳는 부부들 부러워하고 뭐 애는 못 낳으니까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입양해서 살아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집 애들 보면 우리 애들보다 뭔가 더 잘하는 거 있을 때 갑자기 엄마들이 갑자기 돌죠. 애들 막 닥달하고 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갖고 있는 잘 되는 애들 보면 힘들고, 멋진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 보면서 또 참 질투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뭐든지 잘 먹어치우는 그런 남편 참 가지면 또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를 보면서 막 질투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참 자상한 남편을 가진 또 여성들 보면 또 우리가 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왜 이렇게 저 집,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경험하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다 잘 되지? 여행 가는 사람들, 자주 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이게 보면 질투는 끝이 없다. 제가 결론 내리고 쓰다가 질투는 끝이 없다. 질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요, 항상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특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질투 잘 안 일어나요. 누가,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점핑하면서 스케이트 퍼포먼스를 하면서 질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동경하고 감탄하고 그러죠. 나하고 정말 차이가 나면 그 질투도 안 합니다. 그럼 애플의 팀 쿡이 이번에 주식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질투 안 합니다. 그냥 참 대단하네 뭐 이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질투는요, 나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들에서는 질투 안 합니다. 보통 그냥 우리끼리, 또 비슷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친구 엄마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친구의 질투의 상황들이 일어나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버클리 음대생들이 많았는데 그 음악하는 학생들 보면 항상 그 질투의 대상은 누구냐면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서로 질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이 흑인들을 향해서는 질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흑인들은 아예 그냥 그들의 음악이 너무 뛰어나니까 손가락도 길고 막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 본투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흑인들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질투심 느끼면서 비호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동경의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I like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이 좋아. 그렇지만 나는 너가 가진 것이 싫고 나도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질투심은 너무나 우리가 인간의, 죄인 되는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안에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 안에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손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내 안에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참 잔인한 행동과 액션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놀랄 수 있고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룩다운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액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점 친해질수록 알아갈수록 여러분 서로의 삶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성격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이런 부딪힘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envy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질투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envy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그 9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envy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Unclean spirit. Where there is envy가 있는 곳에는 there is unclean spirit. 바로 이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 열거하죠. 그건 뭐냐면 그 나쁜 생각은 음행이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그 가운데 시기도 있다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 시기입니다.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envy의 문제, 질투심은 다른 모든 여러분 내적인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소식들이 막 사인들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클로즈 하시고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envy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인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envy는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네, envy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뼈까지 썩는다. 여러분 이 질투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너무나 괴로웠던 적 혹시 있어요? 밤잠을 못 잤고 이 질투심이 생기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뼈까지 썩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독이라는 거야. 이건 독과 같은 역할은. 그래서 마음에 평안한 사람 얼굴에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envy라는 거예요. envy에는 그 poisonous, 정말 독약과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고의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이 철을 부시는 것처럼 질투는 사람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녹이 철을 부식시키는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질투는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없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몸이 계속 다운되고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교제를 해도 딴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빼앗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세 번째, 질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질투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 Fight and division.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질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참 공동체가 깨지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험담하고 또 여러분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근본 여러분 뒤에 있는 배경은 원인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질투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버려요. 질투가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 분열과 다툼의 뒤에는 질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엠베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스터럽해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지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결단코 사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질투가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주범은 우리 속에 있는 질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경은 질투가에 대해서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질투 때문에 여러분 질투는 여섯 번째 넘겨주시겠습니까? 질투는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와 함께 리더십으로 섬겼던 여러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여러분 이 모세의 형제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얘기한 겁니다. 야 모세, 하나님이 너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냐?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의 모세의 리더십을 여러분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 envy, 질투심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I like what you have. I like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거 나 좋아. 근데 나는 그걸 네가 가진 건 싫어. 나도 그걸 취하고 싶어. 나도 똑같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원리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envy 질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곱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져요. No joyful and thankful heart to God.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잘못 나갔네요. PPT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는 그 질투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잊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만 불평이 나오는 삶이 바로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창조주심의 권위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 주권,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바운더리, 내게 허락하신 은사, 탤런트, 내게 허락하신 물질,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스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을 굉장히 이렇게 내 시야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내 시야를 굉장히 좁혀서, 여러분 말이 경주를 할 때 말 경주에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보지 말고 다른 말이 어떻게 달리든 너 상관하지 말고 네가 갈아야 할 길만 보라고 눈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속도가 달라요. 형편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허겁지겁 달리거나 아니면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페이스 그대로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부르심을 다른 교회와 사이즈 비교하지 않고 성도들 수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의 속도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꾸준하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질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질투를 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와 여러분 기만, 위선, 시기를 버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갓난아기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처럼 정말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유아기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뭐냐면 8번째고는 질투는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질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9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는 거야. 어둠에 있다는 거야. 어둠 속을 걸고 있다는 거야.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것을 사명을 놓쳐버린 채 우리는 정말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질투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질투는 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독이고 우리 육체의 독이고 질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고 질투가 있는 곳에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있고 질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질투가 있는 곳엔 영적 성장이 없고요. 질투가 있는 곳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온전한 사귐, 형제자매와의 온전한 사귐, 참된 사귐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사귐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나? 저는 5가지 스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나의 질투의 대상들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대상들에 대해서 이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주셔서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부와 그의 섬김 모든 그로 인해서 나의 공동체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욕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질투나는 사람은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가 정말 그 주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네 번째 스텝은 뭡니까? 바로 그가 나의 질투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부르시는 형제요 가족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그와 영적으로 얽힌 관계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어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스텝을 사진으로 좀 찍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스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5가지로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5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 어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질투심이 떠나가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심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바로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거룩함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 회복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고백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은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